창조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각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드릴 때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시며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은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지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야박하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졌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다른 이들이 회개하였을 때에는 큰 아들과 같이 불평하며 화를 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낙인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힘머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이 천사도 힘머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은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힘먹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굽어 살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세계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사회의 갈등과 차별과 증오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평화와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예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구제에 힘쓰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빼앗겨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외면하지 마시고 위로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절망이 소망으로, 한숨이 기도와 감사로 고백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어느 곳에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떨림과 경외함으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긍휼과 전능의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고 만져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지으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하고 예측하기로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다음 주 주일까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수시로 연락을 드리고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영어 알파벳으로 IN, 전치사 in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뜻인 그리스도인, 한자로 사람 인자를 사용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인해서 1600명, 지금은 통계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바이러스 전파자가 됐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생명을 아프게 하는 교회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시대가 되었다. 요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나면 상대방에게 호구조사를 해요. 호구조사라는 것이, 예전에는 네 부모님 뭐 하시니? 영화 친구에서 유명했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호구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요즘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몇이니? 학교는 어디를 다니니? 그리고 지역은 어디 출신이니?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학교는 어디를 다니셨어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다 같은 개념의 뜻이죠. 거기다 남자들은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군생활은 어디서 하셨어요? 하면서 군대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서열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감당하지만, 그러나 지역이나 학교 이런 것들은 지연학연이라고 불리는 정체성과 관계 맺는 관계의 끈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이지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관심사가 생겨서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택시를 탔는데 우연하게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제주에서 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 강북구에 있는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하셨대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반갑냐면 한 8월 중순 정도 됐는데, 그때 막 저희 학교가 청룡기 결승전에서 야구 우승을 했을 때거든요. 너무 반가워서 저는 장충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신일고등학교도 야구 유명하지요. 서로 막 택시 타고 가면서 그 공항까지 가는 그 짧은 시간에 야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학교는 다르지만 서울 강북에 있는 야구를 하는 학교, 이런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선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재밌고 즐겁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죠. 저의 정체성을 물어보면 아빠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에게는 아저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모습이지요. 이 정체성은 나 자신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긍정적으로는 공동관심사를 만들고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또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블라인드 테스트라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이, 학력, 지역,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순수하게 그 사람의 능력만 보겠습니다 하면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사람을 선출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종교적으로 정체성을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전에 TV 토크쇼를 보다가요, 되게 반가운 얼굴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에게 예진아 씨로 알려져 있는 박예진이라는 배우가 나왔는데,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으로 처음 입학했던 친구입니다. 딱 들어왔을 때부터 와, 저 친구는 연예인 같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2, 3년 뒤에 CF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반갑게 보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보다가 무슨 영화인지 영화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친구가 맡은 역할이 무당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박예진 배우님, 무당 역할을 맡는데 별로 거부감은 없으셨나요? 그랬더니 그때 그 박예진 배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종교가 기독교라서 사실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 두 가지가 다른 말일까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을 한자로 표현하면 기독교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은 한글로 쓴 겁니다. 영어로 쓰면 둘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제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나는 기독교인이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는 종교인으로서의 혹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구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독교인의 혹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떠한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요? 아니면 차량에 물고기 표시 붙이고 다니는 거요? 아니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요? 아니면 내 목걸이에 혹은 반지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거요? 이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사실 3번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26절 말씀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 앞에 있는 25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지금은 다소는 저 터키의 한 지역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 다소가 사울, 11장에선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바울입니다. 13장에서 이름이 바뀌니까요. 우리가 익숙한 이름 바울로 표현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 가서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만나서 데리고선 어디로 왔어요?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와서 이 두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일까? 첫 번째요, 지역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갈릴리 혹은 예루살렘이지요. 예수님이 주요하게 활동했던 곳으로 이야기하면 갈릴리 지역이고, 그리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던 지역을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갈릴리가 되었든 예루살렘이 되었든
이 두 가지가 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회는 어디랑 비교되어야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비교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12제자 중에 1, 2, 3등 제자가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처음 나왔다고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26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라는 차이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특징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지요.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그것이 바로 순교하는,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누가 순교를 한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죽는 건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게 순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게 순교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있기가 힘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제일 크게 핍박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요? 아니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더 핍박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바울, 즉 사울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곳에서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흩어지냐면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당시만 해도 복음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구약의 세계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 가운데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유대인들만의 구원자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모두 다 죄인 취급해서 유대인에서 구별해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갈라치기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살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도, 여기서 헬라인은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민족도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인종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나라 사람, 우리 민족, 그 중에서 건강한 사람 한정지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다른 조건들이 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민족도 필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겠습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1장 2장 말씀에 보면 할례에 대한 조건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따르냐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율법도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건 민족도 아니요, 외모도 아니요. 할례는 외모하고 관계된 거니까요. 민족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짓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단적으로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을 한 가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게 어디에서 해결됐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차에 물고기 모양 붙이고 다니는 사람,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사람,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구별과 조건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 외모, 성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첫 번째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준점은 무엇이 기준점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가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뜻을 보면 헬라어 원어로는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것도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자말로는 교회라는 것이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처음 만들어진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지금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들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냐면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많은 교회들이요,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몇 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데고, 교회가 시작됐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 중에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요, 재정의 절반을 선교하는 데 사용했던 교회입니다. 몇 천 개의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예요. 다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을 흩어져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뭘 했어요?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큰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성도를 늘리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먼저는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을 해야 되고, 아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첫 번째 모이는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역할이면, 두 번째 역할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성향처럼 세상으로 사람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여야 됩니다. 저는 요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남부교회가 하나의 교회였지만 지금은 여러분 각 가정이 다 교회입니다. 그럼 남부교회가 몇 개로 분립됐어요? 20개, 30개 이렇게 분립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한자로 맨 뒤에 인자를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어 전치사 인이 붙어 있으면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흩어지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한자를 붙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네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큰 교회 같은 데를 보면 말씀이 좋아서 큰 교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형성해서 사람이 많으니까 익명성이 보장돼서 큰 교회 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 관계를 맺으려고 큰 교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큰 교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는 요람이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 요람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교우 사업장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어느 슈퍼마켓을 운영합니다, 어느 약국을 운영합니다, 어느 병원 의사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이왕 살 거 우리 교인 가게 가서 사야지, 이왕 진료받을 거 우리 교회 집사님 병원 가서 진료받아야지, 이왕 팔아줄 거 우리 교인 거 팔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선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선한 마음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끼리만 잘 사는 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모이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흩어지는 교회의 특징은요, 우리 교인 걸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 집에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집에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 옆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안상홍 진리교,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더 컸어요. 여기 100명이 안 모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5년 사역하고 나오는데 여기 700명, 800명이 모인대요. 읍단위에 있는 교회인데 시내에서까지 차가 와갖고 그 주변에 차 댈 데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깜짝 놀랐냐면, 그 안상홍 교회 바로 앞에 정육점이 있었는데요, 그 정육점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정육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교회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기존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 해왔으니까, 그때 저희 큰애가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웃이 고기를 사러 가야 되는데, 이왕 이웃이 고기 살 거 집사님 정육점 가서 사야 되겠다. 당연한 거잖아요. 집사님 정육점 가서 매번 이유식 할 수 있는 고기를 샀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워낙 잘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집도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고기를 막 다져주시고, 정말 고기 좋은 걸 골라서 주세요. 목사님 아들 먹여야 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는 부활절을 지냈는데 저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냈나 봐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기를 팔아주는데 얼마나 잘 팔아주는지, 자꾸 전도하려고 우리 정육점 와가지고 고기를 엄청나게 팔아줘요. 이게 흩어지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단이 그 특징을 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 사람들 올 때 내가 한번 만납시다.
저 사람들 여기 와서 전도 못하게 제가 막아드릴게요. 한번 만납시다. 오면 전화 한번 주세요. 통화하시기 뭐하면 전화 눌렀다가 끊으면 제가 바로 갈게요. 그건 줄 알고.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비록 이단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교회의 성향은 사실은 그런 성향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실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 손해보고 피해보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미국의 한 시인인 캐롤 윈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인이에요. 시인인데 영성가이면서 시인인데 그가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요, 내용이 너무 가슴을 울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난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난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있냐? 난 가끔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했어요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니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저는 이 쉽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교만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쩌면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교만한 자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발을 헛디뎌 비틀거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할 때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할 때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해서 결코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겸손하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완벽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점이 너무도 뚜렷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뼈아픈 고통을 여전히 느끼고 내 마음이 너무도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흩어지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높은 사람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 속에서 조용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그런 설교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설교를 안 하려고 노력하냐면, 예전엔 저도 그게 좋은 줄 알고 설교를 했는데, 국회의원 중에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판검사 중에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의사 중에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이 많아요. 이것을 강조하는 설교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걸 강조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입니다만, 예수님을 믿으면 잘되고 복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자기를 교만하게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섬기며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동역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요, 누구를 찾으러 다소까지 가냐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앞에 있는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면서 바나바가 굉장히 좋은 교회 지도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누가 파송했냐면 그 앞에 있는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파송할 생각이 처음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고요. 우리 중에서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바나바, 원래 바나바의 원래 본명이 요셉이었대요. 그런데 굉장히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나 봐요. 설교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바나바는 성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려가요? 바울을 데려갑니다. 동역자를 데려가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동역자가 어떤 동역자였어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심이었던 사람이, 유대 중심자였던 사람이 이방인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동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 혼자서 교회를 바꿀 수 없고요. 한 개의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입구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제가 붙여놓은 글귀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 없고 우리 교단이 잘못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동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교회 속에서 세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동역하는 동역자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교회가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같이 동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동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흩어져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동역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올해 유난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기억하고, 그리고 창조된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딴 일은 정지하시고, 꼭 11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전에 9시가 되었든, 혹은 바쁜 일이 있으면 오후 3시가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하던 일을 정지하시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시면 자다가 일어나서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정중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예배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는 교회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드리실 수 있고요, 헌금은 교회에 오실 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온라인으로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좌번호를 기재해 놨습니다. 계좌번호를 참고하셔서 온라인 헌금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어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기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세상에서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아내며 우리가 함께 떨어져 있지만 함께 같이 동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